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여러 참 엉터리와 같은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진 고초와 매맞음 또 조롱을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무거운 그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구주께서는 수없이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침뱉음과 조롱과 욕설을 들으십니다. 가시 면류관까지 쓰시고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가지고 무거운 나무를 들고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께서 나무를 잘 이고 가지 못하니 그 로마의 군병들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 키레네, 오늘로 따지면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의 한 도시인데요. 고대에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명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까지 온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시켜서 나무를 들게 합니다. 시몬은 기꺼이 그 나무를 들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듣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교회 발걸음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될 거예요. 시몬도 그가 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그래서 왜 이 메시아의,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청년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겹게 언덕을 오르실 때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한 무리의 여인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과 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주로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잘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처럼 떠들었던 베드로와 12제자들 다 떠났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뒤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죠? 사실 이 여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에요. 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종종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죽기 전에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 29절과 30절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31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쉽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당하실 지금 고난과 심판보다 이 무리 또는 이스라엘의 이 남아있는 사람들 또는 인류 전체가 당하게 될 진노와 심판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잉태하지 못한 자, 임신을 못한 젖을 먹인 자녀가 없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전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 없는 게 상팔자야. 애가 없으니까 참 좋지. 딩크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축하해 주죠. 고대에는 사실 아이를 낳는 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생명이 너무나 귀했고 그 가문을 이어야 했고 이 자녀들이 결국은 그 가정과 가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이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난받고 저주받기 일쑤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대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상황이 딱 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근이나 재난과 전쟁 같은 특별한 그 심판의 상황. 종말의 때,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상징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 생명을 낳는 일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된다. 예전에 벌써 몇 년 지났는데요. 한 아이가 그 해변가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죽어 있는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리아 난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정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쟁의 많은 고통과 불편함, 정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이 사실은 그 아이 하나의 죽음으로 다 요약이 되는, 소망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지금 심판을 미리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리실 완전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심판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받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한다는 이야기는 호세아서 10장 8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산이 우리를 덮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셨을 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진노를 쏟으실 때 누가 감히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 걱정하시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과연 정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종종 나무는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생명을 가지신 그분, 어쩌면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실 수 있는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신데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노의 불이 임했을 때 활활 타겠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미리 앞서 진노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기 위해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 두 가지 정도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면서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상황 속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자녀들이 걱정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기도 지금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올라가시는데 우리 주님 뒤를 돌아보시면서 끝까지 그 여인들을,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려면 십자가를 보라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여실히 절절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 그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러 가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가서 죽고 다시 살아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주어지니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갈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거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는 정말 온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데, 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길에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묵상할 지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유언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정말 잘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울어야 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유일한 길이 뭡니까? 마른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되어야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에서 옮겨지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고난에 제대로 참여하는 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생명이 없는 가지지만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명을 맺을 수 있다. 마른 나무가 불에 던지어서 심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이 세대를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전히 저 죄 가운데 빠진, 여전히 생명을 모르고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이 세대를 향해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울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받는 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써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해야 정말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나의 아픔 때문에 우는 것에선 이제 조금 벗어나서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와 고뇌, 그 영혼의 절규들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가고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고난 주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삶은 거의 대부분 저의 아픔, 저의 앞길, 저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40년을 목사의 아들로 또는 목회자 후보생으로 또 목사로 지냈지만 여전히 남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공감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이 훨씬 우선시되는 제 모습을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생애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정말 그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나의 것을 다 잃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제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좀 내어주는 삶, 제가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그런 것들이 가끔은 되지만 잘 안 된다, 이 세대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참 공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걸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침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 우리도 주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많이 누리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대하시고 어떻게 보배롭게 여기시며 아끼시는지를 많이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의 것으로 간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한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세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네 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